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유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하는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아멘. 자, 내 안에 제약된 습뿌리를 제거하여서 모두 축복을 받자. 모두 축복을 받자. 내 손에 힘이 부어지면 내 쓴뿌리가 폭발하여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내 안에 죄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 버려서 하나님께 약속된 축복을 다 받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흠도 점도 없어서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점을 찾으려고 해도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티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나보다 못한 것을 결단코 보여주고 말 거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잘못된 죄악된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근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속 사람과 하나님은 속과 겉 인격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도전하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된 형통의 복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티와 들보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남을 나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그 악한 근성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순종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다 각각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 다 약점과
장점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며 약점과 장점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오면 내게도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러나 좋은 약점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는가 하며 약한 약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장점은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협력을 통하여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써야 되고, 또 아쉬움을 느끼는 약한 약점은 잘 보완하여서 또 연합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우리는 보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장점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용하고 쓸 때 강력한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네 눈에 티도 있고 저 눈에 티도 있다. 근데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 눈에 티만 빼려고 한다면 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의 약점은 감추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숨기고 싶고 철저히 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네 약점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라. 그래서 최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귀하게 복되게 존귀하게 금과 은그릇처럼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장점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써야 하는데 자꾸 내 약점의 걸림돌에, 이 약점이라는 걸림돌에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내 잘못된 습관이나 이 행동을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고침받습니다. 이 고침받는 게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인격인 성품에 여러분들 이 변화와 고침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금 성화돼야 됩니다. 더 아름답게 익어져서 더 무르익어서 저 아름다운 성화를 우리는 지금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익어져서 더 아름답게 성화되십시다. 천사가 흠모할 만큼 성화되십시다. 아멘. 성숙하게 익어지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절대로 대환란 대장에 남지 않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살아서 부활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할 때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입다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서자 출신이었어요. 여러분들 서자 출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죠?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상처와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통과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입다는 불같은 혈기가 왕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성다운 남자 같은 존재였는데 불같이 혈기가 왕성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 그 자기 자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또 이제 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상처와
온갖 고통과 온갖 아픔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불같은 그렇게 성품을, 혈기를 내는 성품을 가졌어. 그런데 입다는 이 자기 자신의 모든 이런 약점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약점을 놓고 그때 당시에 문물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를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준비하고 겸비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딱 등장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이 입다 장군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됐는가 하면, 이 입다는 모든 사람들이 입다와 같은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가 닥치거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자기 자신에게 힘이 부어진다고 생각해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지금 성령 안에서 잘 다듬어서 좋은 인격으로, 긍정적인 인격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 부어졌거나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힘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그렇게 감춰놓고 꾸겨놓고 자꾸만 이 안에다가 상처와 약점들, 아픔을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을 결정적인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 변화되지 못한 쓴뿌리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쓴뿌리가 튀어나오면서 폭발합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입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겸손하게 혀를 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됐다고 착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 손에 가진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게 뭐 됐다고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내가 대단한 힘을 가져서 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불같은 여러분들 혈기의 성품을 통하여 쓴뿌리가 드러나므로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로 또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뽑아내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다시 나의 악한 쓴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내 인생 삶 전부를 망쳐버릴지 모릅니다. 입다는 자기 안에 감췄던 불안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고통을 감춰놓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장군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자 이 입다는 자기 안에 그 쓴뿌리가 다 드러나므로 자기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시킨 존재가 바로 입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쓴뿌리를 고침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난 성품들을 철저히 성령께 도움을 통하여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입다의 쓴뿌리는, 약점의 쓴뿌리는 무엇을 가진 존재였습니까? 첫 번째 입다의 약점의 쓴뿌리는 서원을 경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경솔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원한 자들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 40절 안에는 입다가 암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를 제일 처음으로 맞아준 자를, 맞아준 자를, 자기가 지금 소원을 엄청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사람을 하나님의 범죄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즉흥적으로 자기의 그 생각에 즉흥적인 생각으로
경솔한 소원을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됐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귀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누가 되었든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인생의 삶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는 것은 소원도 경솔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악으로 보는 소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소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을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드린다고 하든지, 소를 드린다 하든지, 비둘기를 드린다 하든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차라리 해야지, 어찌하여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즉흥적으로 감당도 못할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 입다 장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서원하여 전쟁터 나갔다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사 자기는 자기가 서원한 것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한 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서원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올무에 걸려서 가슴을 치고 참담하다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4장 35절에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겠다는 잘못된 소원, 경솔한 소원을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무남 동료였으니 여러분들 가정에 딸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딸을 낳은 아빠들 봐요. 아빠들은 딸에 그냥 미쳐 보면. 무남 동료요. 아들도 없고 또 딸도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야, 딱 하나. 근데 그때사 입다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하면서 참담하며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안 뿌렸겠습니까? 무남 동료 딸 하나 있는 것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겠다니 아차했을 거 아니에요. 아차, 내가 이 경솔한 소원을 잘못했구나. 어떤 사람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딸들은 여러분들 무남 동료 딸이니까 아빠 눈에는 딸을 눈에 넣어도 안 할 그만큼 그렇게 사랑한 무남 동료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 그것도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잘못한 그 소원이 자기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이행도 못할 소원을 해서 여러분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올무를 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떤 일을 놓고 생각만 하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질이 급하고 여러분들 급하고 혈기가 창창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계획과 뜻을 세운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자기가 튀어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튀어나가 버려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여러분들 뜻대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쭐한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하고 후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인지 사소한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일사천리로 부작용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결정하면 소란스럽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고 망쳐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공적인 여러분들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실패하지 않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복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따르겠나이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은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 뽑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 앞에 결정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쭐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원을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신명기와 이 레위기에 몰렉에게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뭐로 드렸어요? 사람, 처녀로 드렸어요. 이게 입다의 딸도 남자를 알지 못한 순수한 처녀였어요. 처녀. 그러면 자기 딸은 드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드려도 되냐 이 말이죠. 이거는 미친 잘못된 서원이었죠.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려도 되고 자기 딸은 제물로 드리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단 말입니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처녀 이 딸들을 몰렉에게, 이 몰렉이라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우상 숭배 신. 그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여자아이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악행으로 봤습니다. 큰 악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한 다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한데 어찌하여 몰렉에게 우상에게 산채로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주님이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악행을 행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죄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에 사단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 칭송하는 이 사단교회도 산채로 어린 처녀들을 잡아다가 처녀들이 없어져 버려 잡아다가 산채로 이 산제물로 자기들의 신에게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를 가장 악한 죄로 취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납치하여서 팔아먹는 인신매매도 하나님은 악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손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삶에도 사람을 죽여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은 엄청난 큰 악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을 낳아서 키울 수 없다고 버려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큰 악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깨달으십니까? 사람을 애매하게 중상모략에 앞서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악으로 여러분들 해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큰 악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과 연관된 죄악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악으로 취급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 죄악은 사람과 연관된 죄악은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을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함으로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악된 쓴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죄악된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서원해서 안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 서원한 것은 또 큰 화를 당하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서원을 또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우쭐하여서 서원해서도 안 되고, 또 반드시 서원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보면 아기를 못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눈물 뿌려 성전에서 여러분 술에 취한 여자처럼 울부짖고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전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주자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에게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드림은 복 있는 드림이고, 번제물로 생짜로 처녀를 죽이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서 죽이는 것은 악으로 본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서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한다는 그 약속대로 성전의 대상에 드려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즉흥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잘못된 생각으로 서원해서도 안 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원도 두 가지 서원이 있어서 이 서원을 잘못한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서원의 저주를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여주시고, 서원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잘못된 서원은 반드시 저주를 끊어내버리자. 내가 한 서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에 가면 학생들의 이름이 모세 아니면 다니엘, 바울, 요한, 이삭, 여러분들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가진 이 자녀들은 학생들을 올라와서 물어보면 어머니가 응답받아서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어머니 서원 때문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가 서원하여서 강제로 억지로 신학교를 보내면 이 아이들은 신학교에 들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아, 자기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자기는 구비되고 준비되지도 않는데 어머니의 욕심에 의해서 어머니가 서원하였어. 근데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다니다 거의 신앙생활 하니까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가 그러지, 아이가 커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는 다 각각에 부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서원대로 신학교 오면 공부를 하냐? 공부 안 합니다. 다 방탕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는 와서 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욕심을 통하여 서원한 서원은 잘못된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은 본인 자신이 커서 선과 악을 가르고 자기의 인격과 성품 모든 것을 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 서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잘못된 서원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돼. 그러나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원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목사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도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기도한 그 소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은 자기가 해야 돼. 부모의 욕심 따라서 소원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효가 된 소원에도 이 아들들은 부모의 욕심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학은 오긴 왔지만, 여러분들 뭐 공부가 되어야 말이에요. 신학 성경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괴롭고 짓눌려서 항상 마음에, 엄마는 서운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괴롭고 짓눌려서 고통과 고통으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안 되나, 이런 서운의 저주에서 끊어내야 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어느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제시해 놨어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미 소원 자체가 부모의 욕심으로 소원이 했지 자기가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저희 앞에 보세요.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욕심을 통한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해도 얻지 못하는 것, 그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구비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사용되고 쓰여지지를 못하니까. 믿습니까? 네가 사람을 죽여서 돈을 취하려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네 손으로 오지 않아. 그것이 발각나봐 감옥에 가야 되니까 네 손으로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들 시기질투해서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네 것이 못 된다 이거래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여서, 아내를 죽이든 남편을 죽여서 그 보험금 달라고 하는데 그 보험금이 발각나서 감옥으로 들어가. 네 손에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다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한 거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하여 구한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기도를 여러분들 안에서도 구하지 못하지,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잘못 욕심과 정욕으로 네 욕심에 미혹돼서 기도한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와서 일하시고 시행하여서 응답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에요. 욕심. 부모의 욕심으로 아무리 자식을 죄종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도 자식의 서원이 기도가 아니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서원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가 없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키지도 못할 서원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해서도 안 되고, 각각 자기 인격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사용되고 쓰여질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쓰여질 용도인지 여러분들 재능을 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자기가 서원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신명기 2장 21절 23절에 자 시작.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아닌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할렐루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믿습니까? 더디면 내게 죄라. 다시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니라마는 무지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며 입으로 언약한 대로 될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디면 너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원한 것은 네가 서원하지 않은 것을 부모의 욕심과 탐욕으로 잘못 기도한 것은 무죄가 된다고 돼 있죠. 다시 열어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요구하시더니 더디면 내게 범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니라마는 할렐루야. 네가 서원한 것은 네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부모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무죄예요. 무죄. 근데 네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실행하여서 갚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원할 때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내 평생에 이 사업을 축복하시면 성전 하나를 지어서 봉헌하겠나이다. 반드시 갚아야 돼. 성경금을 드리겠나이다. 그럼 반드시 갚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재물 얻을 축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내 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나이다. 그럼 갚아야 돼. 이거 갚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입술로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셔. 알고 계시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님이 모든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로 서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 서약도 반드시 성경 위에 서약을 했어요. 이 서약은 서원과 같아. 일평생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해놓고 네가 이 힘으로 어떻게 갈라서냔 말이다. 갈라설 수 없다. 서약해놓고 하나님 앞에 갈라설 수 있습니까? 못 갈라서는 겁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서원의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서원한 것이 아니면 무효야.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늘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필요가 없어. 아멘. 네가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의도였지만 그것은 무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는 11조를 1억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했지. 네, 아멘입니다. 내가 반드시 1억을 11조를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내가 반드시 주님 11조를 1억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미 주님 앞에 고백돼 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시행하여서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시행 역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걸 약속대로 지켜가며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 내가 성경 한 구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건축을 작정한 장청 헌금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2채인데 한 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여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더디면 죄가 되느니라 화가 되느니라. 그니 더디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마.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마.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뭔가 내가 힘이 주어져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 감춰있던 죄악이 쓴뿌리가 폭발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제거하고 제거하여서 속설한 것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과 연관되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값대로 죄를 짓는 대로 형벌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죄가 없는 애매한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들 악을 행하여서 사람과 연관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회개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혈기왕성하여서 여러분들 성품의 모난 부분들이 철저히 고침받아야지. 자기 자신의 힘이 부어져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쓴뿌리가 폭발해서 입다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주님 앞에 세 번째로 입다는 내가 이만하면 성공해서 내 손에 힘이 부어진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잠재된 악이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반대 여러분 에브라임 국민이 한 7, 8만 정도인데 4만 2천 명을 쳐서 죽이는 국민의 반을 쳐서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해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요? 여러분들 아브람 이 입다가 에브라임 이 사람들 이 지역 에브라임 사람들이 7, 8만 정도 되는 숫자에 4만 2천 명을 쳐서 죽이는 그 악으로 인하여 히틀러처럼 쳐서 죽이는 이 최악을 행함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히틀러가 왜 망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자란 환경의 그 악함을 자기가 손에 힘을 가지자 그 힘을 휘둘러서 그 인생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이 입다가 한 나라의 백성은 반절을 쳐서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내 손에 어떤 힘이 부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앞세워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여겨봤다가 한번 치면 죽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겸손의 혀를 동여야 돼. 겸손의 혀를 동여야지. 이 입다가 여러분들 자기를 준비하고 구비했지만 결국은 철저히 성화되지 못한 그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행함으로 인생이 실패하고 인생이 여러분들 망해버린 인생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